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샬롬 인사들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얼굴 건강한 모습들 보고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보니 너무나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 아까 기도한 대로 지혜와 계시형을 구했으니 하나님을 귀하게 아는 시간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가 그 헬라어 원어를 공부하다 보면 이 엄청난 약속이 에베소 교회는 성도님들이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에베소가 바로 사도 바울의 7 서신서 중에 첫 번째는 로마서로 문을 열면서 너희는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은 것 같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신 것 같이 우리도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분이 하나님께 대하여 의롭다움을 얻고 사는 자유로운 신분이 된 걸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 전후서를 쫙 통과해서 고린도 교회는 갖지 않고 에베소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2가지를 넣어주세요. 그게 에베소서 1장과 에베소서 3장에 여러분들 기도를 제가 적어서 드렸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나 제 자신이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주십니다. 그리고 마음의 눈을 열면 오늘 제목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일들이 자꾸만 생깁니다. 제가 체험을 했고 여러분들이 오늘도 몰랐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마음의 눈을 열어 오늘 주의 영광을 바라볼 때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들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요거를 한번 같이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어마어마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 서신서 중에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구절을 몇 개 찾는 중에 하나가 제가 많이 묵상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마음의 눈이랑 연관되어 있다는 걸 마음에다 두시고 한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18절 시작. 우리가 다 수고를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마음에 덮였던 수건, 눈에 가렸던 수건을 고린도후서 3장 1절로부터 16절까지 바라보면 지금도 이 새 언약 아래 은혜 아래 사는 많은 성도님들이 아직도 율법이라는 수건에 덮여서 아름다운 주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한 채로 그 신분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채로 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직분은 정죄의 직분이 아니고 죽이는 의문의 직분이 아니고 우리의 직분은 살리는 영의 직분이요 의의 직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을 가진 우리 저와 성도님들은 마음의 수건이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율법이 수건이 눈에서 벗겨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고 율법에 대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벗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아래 두셨지 율법 아래 두지 않았다는 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걸 나도 모르게 체험하고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이따가 오늘 제가 그 이사야서 6장을 아까 봉독하셨는데 제가 새벽에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스가랴서 4장으로 또 바꿔주셨어요. 근데 하나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 준비할 때 40-50분 안에 이 말씀을 성령님께서 준비시킨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음으로 깨달음을 주시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양식을 여러분들 가져갈 때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양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데 바라보면은 바라볼수록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에 율법이라는 수건이 있습니까? 벗겨져 버렸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눈에 바로 수건을 벗은 얼굴로 뭘 보는 것 같이라 그랬어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잘 보세요. 이제 우리들이 율법 아래 나도 모르게 복음을 들을 때 율법과 은혜가 섞인 복음을 나도 모르게 들으면 자꾸만 인간의 의의가 나타나서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께 뭘 얻어보겠다고 노력을 해요. 그럴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주님의 영광이 가려져서 잘 보지를 못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은혜 아래 있으면서 율법의 수건을 벗는 상태로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면 바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나의 진짜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조금 있다가 나와요. 깜짝 놀랄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러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하나님의 눈에는 흠없고 점없고 티도 없는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을 바라보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를 찾아볼 때는 나는 약하고 나는 우울하고 나는 병들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자신 속에서 끄집어내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할 때 여러분들의 모습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한 구약의 아름다운 노래 중에 노래가 아가서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쓰러지고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어여쁘구나 나의 신부야. 내 신부는 너무나 아름다워서 눈이 부시게 아름다워서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가 바로 신부인 교회가 저와 여러분인 거 물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들 아름답습니다. 그 눈으로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영광으로 영광에 문제가 있는데 그 영광에서 그 문제가 답으로 바뀌는 영광으로 날마다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하기에 우리가 변화되어 갑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사야서 6장을 읽어보면 주의 영광을 구약에서 바라본 사람들이 많아요. 이사야가 바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니 거룩한 주의 보좌가 이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날 때 거룩함이 여러분들께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여러분과 저의 의로움이 되시고 여러분과 저의 구속함과 거룩함이 되셨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 영광을 바라볼 때 이사야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러 갈 때 단에 숯불롭게 달군 숯불 수저를 갖다가 화전을 갖다가 입에 대니 입에 댈 때 무슨 소리가 났겠어요? 푸직 소리가 나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 죄가 사해졌다 그랬죠? 여러분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번제단을 상징하는 십자가의 주님의 보혈로 여러분들의 죄가 기억되지 않을 만큼 완전히 사해졌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꾼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주의 영광을 봤을 때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고 보냄을 받았어요. 창세기 3장을 보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희들은 마음의 눈을 열어서 주의 영광을 바로 바라보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눈이 보였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는 성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와 예수님을 상징하는 생명나무 실과를 뒀어요. 그런데 성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율법이라는 걸 따먹으니까 눈이 열리긴 열렸는데 뭘 바라보냐면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바로 자기의 수치스럽고 벌거벗고 두려운 모습을 정죄함을 받고 바라보며 숨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할 때 에베소서 1장 18절에 마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할 때 생명나무 실과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성령님께서 나도 모르게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장 27절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우리 안에 계신 누구라고 그러셨어요? 그리스도. 주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에게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오늘 귀한 길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계시록을 바라보면은, 계시록을 22장까지 있는 계시록을 바라보면 이 종말론을 많이 요새 잘못 알다 보면 여러분들 마음이 불안한데, 여러분들 절대로 마음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 사도 바울이 7교회에다 주신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바로 이해하게 되면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는 휴거의 때와 그리고 언제 오신다는 세계의 징조와 그리고 교회가 무엇을 하고 지내야 될지 정확하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의를 선포하며 평강과 희락 가운데 지내시기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가 어디 안에 계시다고요? 비밀로 우리 안에 계시는데 바로 이 비밀로 계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영광의 소망이라고 하셨어요. 아멘? 영광의 소망이에요. 영광의 소망이 하나님의 비밀로 내 안에 계시는데 그분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서 오늘 여러분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3절에 여러분들이 오늘 믿음의 굳게 서는 복음에 대한 말씀을 하나 딱 마음에 두고 가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첫 서신서를 열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내가 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느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이 복음이 뭐냐면 마지막 장 또 로마서 16장에 보면 여러분들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삶을 지탱하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이 복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시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음만이, 근데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죠? 아멘. 모든 믿는 자에게 소테리아 소조라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구원이란 게 뭐냐?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고 거듭난 것도 구원인데, 그러나 우리가 저번 화요일날 히브리서 7장 25절에 판펠레스라는 나를 예수 이름을 힘입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이름을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저와 여러분들처럼 항상 은혜와 긍휼을 입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쉬지 않고 항상 살아서 강구하신 분이심을 알려주고 있어요. 언제까지? 우리를 끝까지 온전히 구원할 때까지 강구하고 계십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영, 혼, 육,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의 질병, 문제들을 끝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위해서 친히 강구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분이 바로 인격으로 오신 복음이 바로 은혜의 복음인데, 여러분들 이 은혜의 복음만 바로 딱 서면요, 종말론 이때 무슨 666표 베레칩을 맞아라 안 맞아라 그거 신경 쓸 필요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좀 길지만은 에베소서 2장, 디도서 2장 11절부터 13절 한번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세 가지 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여러분들 반석 위에 우뚝 서는 귀한 말씀 한번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죽음과 장세됨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그 은혜가 인격으로 나타났죠. 아멘. 복음이 어떤 주제가 아니고 복음이 어떤 신학적인 주제가 아니라 복음 그 자체가 은혜인데 은혜 그 자체가 은혜와 진리로 오신 예수님 본인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세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예수님의 인격이신 것을 여러분들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성도님들에게 세 가지를 마음에 심어두는 게 있어요. 이 은혜를 만난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생활을 하게 됐냐. 바로 첫째, 바로 이 은혜가 나를 각자 시간이 틀리지만 각자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구원을 받게 만드셨어요. 아멘. 자, 은혜가 예수님이신 그 은혜가 복음으로 우리에게 와서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저희들이 은혜가 첫 번째 나에게 뭘 하셨다고요? 구원시키셨어요. 과거예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를 뭐 하신다 그랬어요? 아멘. 자, 지금 뭘로 양육받고 계세요? 뭘로? 은혜가 두 번째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양육을 시켜주세요. 그래서 교회를 가면은 이 은혜 가운데 견고한 집안에 있는 목회자를 만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강하게 전하는 그 목회자들 밑에 있으면은 양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바른 양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영적으로 분별하는 양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종말의 마지막 때가 오는 게 아니라 지금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마지막 때 흔들림이 없이 평강 가운데 양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은혜가 첫 번에 과거에 나를 구원하셨고 은혜가 나타나서 두 번째 뭘 하신다고요? 나를 양육하세요. 은혜가 양육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알 게 뭐냐면 여러분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뭐하게 기다리세요? 할렐루야. 은혜가 우리 미래의 소망을 하나 준다 그랬죠? 우리 안에 계신 비밀로 계신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으로 계시는데 어떤 소망을 바라보겠어요?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로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뭐 하심을 기다리게 했어요?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지막 소망이 뭐예요? 영광이 나타나. 할렐루야. 공중의 천사장의 소리와 여러분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죠? 죽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며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처럼 순식간에 호련히 예수님의 몸의 형체와 같이 바뀌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게 우리 교회의 마지막 뭐예요? 은혜가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소망이 됩니다. 마지막 소망이 몸의 구속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서를 읽어보면 구원이라는 게 두 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으로 거듭난 구원, 그 다음 두 번째 마지막 소망, 우리의 몸의 구원을 기다리는 소망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베리칩을 맞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 통치하는 걸 바라보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공중에 강림하실 교회를 합하죠. 휴거시킬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중에 바라보는 귀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편함이 오시죠? 할렐루야. 제가 그 사이 제가 어떤 분을 만나서 목사님이 종말에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대한민국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거 다 불안해서 어떻게 살죠? 참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네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하시기를 같이 말씀을 한두 시간 나눴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첫째는 성경 66권에 하나님이 이 종말의 때까지 예언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온 지구상에
미국이라는 한 나라를 세워서 여러분들 온 세상 사람 나라를 돕고 있는 것이 눈으로 보기 때문에 불안해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얘기하면서 재미난 얘기를 제가 해드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미국의 신대륙을 몇 년도에 발견했어요? 1492년도에. 이름이 뭐예요? 그 신대륙 발견한 사람. 콜럼버스가 그 이름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예요. 크리스토퍼, 크라이스트 베어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사벨라라는 스페인의 여왕이 그때 이슬람에 지배받고 있으면서 여러분들 성스러운 기도하는 크리스찬들에 의해서 이슬람이 퇴각을 난 후에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때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라는 청년이 이사벨라 여왕에게 이 크리스토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인도를 간다고 했어요. 그물 많이 실었고 복음을 전하고 오겠으니 배를 하나 내달라고 했어요. 그때 이사벨라 여왕이 마음이 자유함을 느끼고 그리스도의 기도로 충만해 있던 나라가 변했기 때문에 배를 하나 내줬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들 지구가 어떤 줄 알았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지구가 사각형인 줄 알고 있었어요. 배를 타고 가다가 어느 시점에 이르면 지옥 떨어지는 것처럼 배가 쫙 떨어지는 줄 알아갖고 그 당시에 항해할 때는 어떤 항해술을 떴냐면 대륙 있죠? 땅이 보이는 곳을 통해서 항해를 했기 때문에 얼마나 멀리 다녔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감동을 받은 그 당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1492년 그 산타마리아라는 배를 탔을 때 배에 가장 많이 타고 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여러분들 그 배를 타고 갔는데 2달을 가도 끝이 없이 가도 땅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던 뱃사공들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를 죽이려고 했어요. 이대로 가다간 어디에 떨어져요? 낭떠러지에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자기 부하가 그걸 알려주는 바람에 뭘 했겠어요? 배 안에서? 죽어라 하고 기도했겠죠. 그때 방언으로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죽으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크리스토퍼가 사람들을 모아놨고 너희들이 나를 갖다가 이런 줄 알고 있는데 3일간만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3일간만. 그때까지 만약에 대륙이 안 나타나면 인도, 자기가 가는 인도 양이 안 나타나면 되돌아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3일 동안 항해를 해서 가는데 내가 보였겠어요? 땅이 보였겠어요? 안 보였겠어요? 보였지. 땅이 보였어요. 그래서 발견한 것이 인도인 줄 알고 원주민들을 바라보니까 여러분들 그 원주민 이름을 뭐라고 불렀는지 알아요? 인도인 줄 알았으니까 인디언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첫 번에 도착한 데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스러운 임재가 있는 산살바도르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이름을 전했죠. 그래서 후에 여러분들이 이 아메리카 대륙이라는 이름은 콜럼버스가 진 게 아니라 아메리코 비스코비치라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따서 아메리카로 전했어요. 그 위대한 대륙을 발견한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미지의 땅 위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와서 위대한 미국을 세워놨어요. 여러분들 미국의 1전짜리 본 적 있어요? 포로 돈 본 적 있으세요? 1불짜리 본 적 있으세요? 20불짜리, 100불짜리 봤죠? 거기 다 공통적으로 써있는 게 뭐예요? In God we trust.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라는 고백이 끊어지지 않아요. 대통령들을 선서를 볼 때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선서 보셨습니까? 박스에 달린 빨간 성경 위에 6살 때 트럼프 대통령 어머니가 주신 성경을 그 위에다 놓고 선서하는 장면을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대한 대통령들을 많이 여러분들 배출한 게 미국입니다. 6.25 전쟁의 날 당시 트루먼 대통령이 여러분들 휴가차 미주리에 가서 워싱턴에서 6시간 떨어진 곳에서 여러분들 한국은 6.25 전쟁이 날 때 미국은 토요일 날 9시에 책을 읽고 있었는데 허치슨이라는 여러분들 국방부 장관한테 전화가 왔어요. 한국의 남침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때 무슨 책을 읽어 있는 줄 아세요? 조그만 문제가 조그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격파하지 않으면은 공산주의가 세계를 다 먹을 것이라는 그 책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떠나는데 누구한테 전문이 정보가 왔는지 아세요? 요새히 밝혀진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전보를 친 거예요. 대통령님, 지금 한국에 하나님을 배신하며 예수님을 싫어하는 공산주의 북괴군이 침입해 내려왔습니다. 대통령은 그만두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저 악의 무리를 막아야만 됩니다. 왜 그러냐? 대한민국은 이 세상의 인구 밑돌 중에 가장 예수님을 많이 믿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워싱턴으로 들어가자마자 사상 초유로 여러분들 장관들을 모아놓고 일주일 만에 부산으로 군인을 몇만 명을 파견시킨 게 미국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이 미국의 새벽 기도를 하는 레이건 대통령서부터 교회 와서 여러분들 무릎 꿇고 기도한 부시 대통령을 우리가 봤잖아요. 이 대통령들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 대통령을 시켜서 보호하시겠습니까? 안 보호하시겠습니까? 믿으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왜 세우셨어요? 고레스 왕처럼 마지막 때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감춰진 흑암의 보물을 주면서 내가 고레스를 불러, 고레스가 나이 200년 전에 고레스를 불러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예배해 두셨죠.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분들 1년 전에 당선되기 전에 여러분들 10년 11년 전에 하나님의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고레스 왕처럼 내가 트럼프를 세워서 미국에 다시 한번 이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지는 마지막 때의 기회를 준다는 걸 받으신 거예요. 믿으세요? 제가 이번에 굉장히 기뻐하는 게 뭐냐면 그분하고 얘기 나눈 것들 중에요. 미국 국회에서 뭐가 통과됐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가끔 함부로도 하시고 그래요. 그런데 진짜 신앙이 있는 분이에요. 한국 국회에 와서 여러분들 그 연설한 거 한번 보셨어요? 네? 김정은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지옥과 같은 고통을 주고 있다 그랬죠? 하나님과 사람의 적이 되어 있는데 그러나 나에게 오면 용서하겠다 그랬어요. 지옥을 얘기했어요.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했을까요? 여러분들, 이 트럼프 대통령이 혹시나 실수할까봐 미국 국회에서 뭐가 통과됐어요? 미군 철수가 마지막 22,000명 이하로는 절대로 철수하지 못한다고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대통령도 함부로 할 수 없게끔 만들어놨어요. 그 말씀을 하는 그분이 아유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너무나 편안하네요. 제가 한국으로 가니 편하게 갈 수 있어요. 한국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네요.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이 은혜를 깨닫시게 되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이 미국을 보호하면서 세계를 마지막 이 은혜의 복음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언제 휴가가 오죠? 그때는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얘기하신 시대의 징조를 여러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을 시켜서 여러분들 미국의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놓고 그리고 성전 지을 준비가 완성됐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때를 잘 읽어보려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바라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로 교회가 휴고되기 전에, 데살로니가 후서는 교회가 휴고되고 나서 죄의 사람 불법의 비밀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 때 그때 분별을 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칭할 때가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뭐가 있어야만 돼요? 그러면 성전에 앉을 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성전 지을 준비가 완전하게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교회에 휴고될 시간은 여러분들 임미넌트 타임이라고 오늘 저녁에 내일 저녁에 그리고 굉장히 임박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알아두세요. 그러면 이 주님의 휴고, 우리 교회의 휴고를 지키는 사람은 어떻게 생활해야 되냐? 소망을 바라보며 몸의 구속의 소망을 바라보며 내 자신을 날마다 말씀에 침취하며 교회에 나와 항상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서로가 교제를 끊이지 않는 일이 벌어진다고 했어요. 아멘. 소망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사야서 6장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스가랴서 4장 6절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스가랴 선지자는 젊은 선지자예요. 그때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하는데 원수들이 많이 주변에 있는 페르시아 메데 바사의 왕들을 갖다가 조서를 보내서 성전 건축을 여러분들 방해를 해가지고 지도자 두 사람 있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고 그리고 총독 수룹바벨이 있을 때 젊은 선지자 스가랴가 나와서 이 은혜를 전하는 장면이 여기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며 마음의 정죄함을 받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리고 총독 수룹바벨이 정죄함을 받고 두려움 끝에 성전 재건이 14년 이상이나 멈춰섰던 거예요. 그때 스가랴 젊은 선지자가 제가 스가랴서 3장은 저번에 말씀을 한번 전했기 때문에 다음에 전하도록 하고 4장에 두려워 떨고 있는 바로 총독 수룹바벨에게 나와서 여호와께서 총독 수룹바벨에 하신 말씀이 이것이다 하면서 보내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너희의 힘, 사람의 힘, 왕의 힘, 권력, 학식으로 되지 아니하며 인간의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뭐로 만돼요? 나의 신으로 되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내 안에 일하시게 할 때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스가랴서 4장 6절 7절에 바로 외치는 게 뭐래요? 한번 따라하세요.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은총이 스가랴에게 있을지라. 은혜를 외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멈춰섰던 성전을 재건하도록 왕들의 마음을 열어주고 그랬어요. 무슨 일이냐면 여러분들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계세요.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을 전해주는 은혜의 말씀을 듣게 되면요, 우리 안에 계신 비밀의 영광으로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몸을 치유시키면서 놀라운 일을 하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라. 어떻게? 거울을 바라보는 것처럼 여러분들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된다 그랬어요. 이 영광을 누가 봤죠? 사복음서에 누가 봤어요?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문제가 많은 베드로가 보고 주여 만일 주시거든 저로 하여금 물 위로 걷게 하옵소서. 자, 베드로가 뭘 봤어요? 물 위로 걸어오는 이사야가 본 하늘 보좌에 전능하신 홍수에 자정하신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예수님을 본 거예요. 아멘. 아멘. 사복음서를 읽을 때 이 영광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광이 어디에 있냐? 내 안에도 있어요. 그렇죠? 베드로가 바라봤어요. 땅의 영광의 베드로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본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본 거예요. 주여 나도 주님처럼 어떻게 해요? 나도 한번 따라하세요. 나도 주님처럼 건강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안 하세요? 하시죠. 아멘. 우리 자녀들도 주님처럼 지혜롭게 하옵소서. 주님처럼 물 위로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바라보시며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오라 하니 물 위로 걸었을까요? 걸었어요. 물 위로 걸었어요. 영광을 바라봤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영광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소망으로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구약에 계시록까지 읽어보면 12지파가 나와요. 신약에 12제자가 나와요.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하늘 보좌에 장로가 몇 명이 있어요? 24장로가 있어요. 계시록에 3장까지 교회 언급이 되고 4장서부터는 하늘 보좌 위에 있는 교회를 얘기하며 교회가 언급이 없어져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뭔가? 바로 환난이 오기 전에 이 땅에서 끌어올려 갑니다, 여러분들. 그게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을 읽고 보고 듣는 자들은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환난이 올 때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며 이 세상에 여러분들 환난을 하늘에서 땅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었으니까 걸 마음에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의 영광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주의 영광을 바라보세요. 계시록 20장 21장에 가면 12지파가 나오고 12사도가 나오고 예루살렘 성이 나오고 진주로 우리 교회가 12대문이 진주로 되어 있는 걸 발견해요. 12지파 첫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계시록에 나와 12지파 첫 이름 루벤. 그죠? 루벤 잘 들으세요. 루벤 마지막 아들이 누구예요? 야곱의 벤자민. 그죠? 베냐민이라고 그래요. 베냐민. 왜 12지파를 우리 12사도 교회에다 비교했을까요? 첫 번과 마지막 루벤이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아들을 바라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을 받으면서 여러분들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아들이신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구원받게 만들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루벤 아들을 바라보라. 믿으십니까? 루벤 뭘 바라본다고요? 아들을 바라봐요. 그 뜻이에요. 마지막 베냐민은 무슨 뜻이에요? 바로 우편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들을 바라보고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의 우편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교회를 앉혀놨다 그랬어요. 영원히 안전한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종말의 위험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고난은 있어요. 복음의 오늘 그걸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루벤은 뭘 바라봐요? 루벤? 아들을 바라봐요. 제가 왜 잠깐만 얘기를 오늘 이 말씀의 주제예요. 아들을 바라봐요. 주님의 영광을 바라봐요. 그죠?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님처럼 나도 그렇다고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루벤이 여러분들 야곱이 창세기 49장의 아들들을 축복해 줄 때 루벤을 저주해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루벤을 저주했어요? 여러분들 복음에는 구약을 읽을 때도 은혜 가운데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야곱이 루벤을 저주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루벤이라는 뜻은 아들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봐야 돼요. 나를 바라보지 않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의